우리 다 같이 시간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오늘 4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대면 예배로 그리고 영상 예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눈앞에 있는 나의 욕심과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에 힘쓰게 하시고 이끄시는 이봉화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T사역을 위해 한국에서 웨비나를 이끄시는 한순진 목사님과 교육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신옥 전도사님, 레베카 선생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또 사랑하는 교우들이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일 때에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믿음으로 바치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연락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정성과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교 생활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종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에 담아서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또 주일 예배가 아니라도 이따금씩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사도신경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부활, 승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표현하는 재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기까지 33년이라고 하는 생애의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그 짧은 기간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아버지께로 올리고 가시는 승천이 있기까지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으셨을까? 왜 40일 동안 머무셔야 했을까?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또 하필이면 왜 40일인가? 30일이 아니고 보름이 아니고 아니면 2달이 아니고 40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제가 직접 세어본 것은 아니지만 146번, 146차례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4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아의 홍수에 비가 올 때에 며칠 동안 왔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기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40일이 되면 이 성에 불의 멸망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언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실 때 또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보면 성경 속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시련과 테스트 혹은 준비 또는 기다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또 복을 prosperity 형통을 경험하기 전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이런 예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또 출생부터 간략하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제 전기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기록을 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빼놓지 않고 다 적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다 적는다면 이 지구촌에다가 그 책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그 신학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따로 정리를 해 둔다면 아나운서가 소리 내어서 그것을 이제 낭독을 할 때 4시간이면 충분히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친히 하신 말씀을 충분히 다 낭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 이적, 역사, 사랑의 역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 모두를 다 적지 않고 주님이 하신 행동, 그 역사를 다 완전히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이 매우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축약적으로 함축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행간에 문장과 문장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행간의 메시지가 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정확하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3년 반이 되겠죠.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역의 중점적인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preaching, teaching, healing. 다시 말해서 preaching, 설교, 혹은 복음 증거, 그리고 teaching, 가르치심, 그리고 healing,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 예수님과의 인카운터, 만남의 사건도 그러하거니와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지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들을 보면 역시 preaching, teaching, healing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preaching, 설교 혹은 복음 증거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그 자체가 어떠한 설교, 입으로 하는, 언어로 하는 설교와 또 복음 증거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언어의 표현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내 보이신 것 자체는 어떠한 그동안에 3년여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메시지, 모든 약속이 함축적으로, 복합적으로 밀도 높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이 주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힐링 사역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것은 우리 주님의 프리칭, 티칭도 있겠지만은 힐링, 치유의 역사의 타치를 받았던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참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기회만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실 때, 귀신을 쫓거나 그렇게 하실 때에 주님의 그러한 그 역사, 기적의 역사는 마귀의 힘을, 악한 영의 세력에 등을 업고 그 힘을 얻어서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 세력은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비집고 들어가서 그 틈새를 노리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 전하시고 보이셨잖아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역사가 요세푸스는 AD 1세기, 서기 1세기에 활동하던 유대인 출신의 역사가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표현해 주는 증언에 의하면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비난을 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후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공격하는 내용을 거의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생에 의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 여러 낭설이 있지만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러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 반격을 가하는 그런 공격이 반론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인데 이분은 이제 크리스찬이었고 AD 서기 3세기에 활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2세대 3세대가 지난 때가 되겠죠. 이 요세비우스가 처음으로 교회사를 쓴 사람입니다. 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고 보았던 사람들, 또 만났던 사람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복음 증거의 내용과 그리고 행하신 표적과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뛰어넘는 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잘 문헌으로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이외의 일반 secular history, 세속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역력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10차례, 10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이 그 가운데 하나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타이틀을 보통 붙여서 이제 상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은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만났던 사건, 어떤 사건보다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은 확실한데 분명하게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긴 하지만 같이 동행했던 한 사람은 이름도 모릅니다. 이제 주경학자들은 보통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아니라 70인 제자가 있죠. 나중에 둘씩 짝지어서 주님께서 파송했던, 그러니까 주님 살아생전에 그 70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이 예수님 부활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주일에 엠마오로 그 길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 길을 가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정말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을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들은 결코 희망적이지도 에너지 넘치지도 않고 그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참 목적지 없이 하염없이 마치 눈물을 흘리면서 길을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에너지가 다운되고 희망이 아닌 절망 속에서, 비전이 아닌 좌절 속에서 참 그들이 본래 생애의 근거지였던 엠마오 동네로 가고 있는 발걸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누가 조인하느냐? 뜬금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가는 길에 함께 동행을 순간 나타나셔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두 제자들이 말하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셔서 무슨 얘기들을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두 제자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이 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겠죠. 근일에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모릅니까? 아니, 프라임 타임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소식이 뉴스에 나온 것인데, 제 1면 신문 데일리 리포트 제 1면에 탑 기사로 나온다. 당신은 도대체 그걸 모릅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 사건, 또 부활이라고 하는 이제 소문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능한, 말에나 그 다음에 행함에 있어서 능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었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이스라엘을 속량할 그런, 말하자면 이제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또 어떤 여자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이제 나타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른 또 우리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두어 사람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고 왔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건을, 이 큰 빅뉴스를 모릅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가는 길은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의기소침한 상실감 속에서 그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실 만한 곳이 거기밖에 없었을까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실 만한 곳은 적어도 헤롯 대왕이라든지 자기를 사형 언도했던 빌라도 앞에, 총독 앞에 나타나서, 야, 네가 나를 사형 언도했지, 나 이렇게 살아있어. 주님께서 그렇게 한번 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쳤던 그 참 조석지변의 군중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여러분 보십시오, 난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한번 힘차게 등장한다면 모든 것이 평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헤롯 대왕에게도 가지 않았고 빌라도에게도 가지 않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그러한 참 표리부동한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실망과 좌절 속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고, 예수님에게 미래와 비전을 걸었던,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맥없이 힘없이 붙잡혀 강도들 틈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힘없이 운명하셨던,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를 확인하고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비전과 자기의 미래를 같이 예루살렘에 묻어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명예와 인기몰이에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주님께서 일찍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면서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은 그냥 두고 한 마리의 우리 밖으로 떨어져 나간 외톨이가 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목자의 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설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자신이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시리와 좌절 속에서, 상실감 속에서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때로는 의심 속에서, 때로는 상실감 속에서, 때로는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등지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리고 내 심정을, 내 처지를 이 세상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늘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버렸다 하는 순간까지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상실한 그 상실감 속에서 외롭고 고독한 그 길을, 내리막길을,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과 우리 주님의 눈길에 초점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두 제자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저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일 때조차도 우리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버려서, 주님은 나를 외면했어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스승이라고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죽은 데 머물러 있지 않냐고 부활해야 할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앞에서 주님이 사라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음성이 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를 통해서, 저 같은 보통 사람을 통해서, 혹은 전도자를 통해서, 혹은 이웃을 통해서, 저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5살 먹은 어린 아이 꼬마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는, 모든 것을 살피는 살아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했지만 그 순간엔 그것이 주님인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저들은 드디어 이 세 사람의 등장인물은 세 갈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던 길, 그리고 두 길로 갈라지는 그 길목에서 한 길은 직진으로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엠마오 마을로 빠지는 길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엠마오 마을로 빠지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냥 직진해서 가는 것 같으니까 이 두 사람, 특별히 글로바가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날도 저물어 가는데 갈 길이 모르신 것 같은데 같이 잠깐 쉬셨다 가시죠.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조금 요기하시고 그리고 쉬셨다 가십시오. 강권하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해서 그 집에, 어쩌면 바로 글로바의 집에 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식탁이 준비되었을 때 글로바의 집에 갔다면 글로바가 당연히 떡을 떼고 나눠줘야 되는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그 집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두 제자가 손님인 것처럼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줄 때에 그 두 제자의 눈이 떠졌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의 세 분이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눈을 떠라 그러면 뜨는 거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단순합니다. 주님이 뜨라고 했으면 눈이 떠졌겠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만하죠. 저와 함께 그 식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글로바와 또 함께 동행했던 제자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무엇으로 떼어 주셨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떼어 주셨죠. 주님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흘 전에 로마 병정이 대못을 박았던 그 굵은 못 자국이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떡을 떼어 건네줄 때에 주님의 손등, 주님의 손바닥 둘 중에 하나는 보였겠죠. 그 순간 글로바는 깨달았겠죠.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외쳤겠죠.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주님은 그 자리에서 vanished, 사라지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은 순간에 계시다가 순간에 없으시고, 순간에 이곳에 계시다가 순간에 천리 밖에 나타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 저와 여러분이 후일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중 부활하게 되면 이런 몸, 이런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러한 영화로운 몸을 얻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이 두 제자는 밥을 먹다가 떡을 떼다가 놓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디로 향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5리 정도, 그냥 미국 분들은 보통 한 7마일스 정도 얘기하는데 6마일에서 7마일 정도가 되겠죠.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25리, 20리, 30리 종종 걸어 다녔거든요. 짧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 지친 몸으로 와서 식사를 하다가 주님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향합니까?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7마일을 걸었다면 14마일째 걷는 것이 되겠죠. 25리를 걸었다면 50리째 걷는 것이 되겠죠. 짧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들이 내려왔던 길과 이제는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죠. 더 이상 지루하지도, 더 이상 낙심되지도, 더 이상 맥없이 힘없이 에너지 다운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와 비전 속에서, 흥분 속에서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이 절치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마 뚜벅뚜벅이 아니라 다름질하듯이 가지 않았을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주님을 모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던 자들이 주님과 인카운터를 할 때,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과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얼굴색이 달라져요. 그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좌절에서 비전으로, 새로운 꿈을 꾸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마지막 인카운터 하기 전에, 주님을 향하여 눈이 떠지고 그분이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그들이 했던 한 가지 액션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갈래길에서 두 제자는 예수님을 강권하여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직진하여 가시고자 했고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로 빠지려고 합니다. 그냥 서로 헤어질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롭고 고독한 길을,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수고로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인격자이세요. 주님은 결코 우리의 삶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들의 영접과 초대를 묵묵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지.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나누는 교제의 삶을 살겠지.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의 오늘의 모습, 오늘의 환경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인카운터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영화로운 역사를 가슴 뿌듯하게 간직하며 새로운 삶의 길을, 여정을 출발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어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의 길이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길입니까? 외롭고 고되고 힘없고 맥없고 소망이 없는 꿈을 다 묻어버린 고독한 길을 가고 계시나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자신의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처럼
오늘 힘든 삶의 여정에서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처럼 고독하고 힘들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하여도 우리가 그분을 초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리고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마음문을 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신바람 나는 새로운 삶,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그렇게 꿈과 비전을 안고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 육신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영화로우신 몸으로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가실 곳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길을, 내리막길을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는 이 두 제자들을 마음에 두시고 찾아가셨던 주님, 동행하셨던 주님, 말씀을 풀어주셨던 주님, 저들의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엽니다. 질폭하고 외롭고 고독한 이 길에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이제는 발을 돌이켜 절망과 좌절을 향한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은 부활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조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둡고 질퍽한 삶의 현장에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좌절하고 또한 절망하는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고 말씀을 주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저를 영접하였던 것처럼 늘 주와 함께 마음을 열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를 일어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